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3장 예언이 징조를 리드한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었고, 성전이 그들 중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신했던 그들은 언제나 성전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을 예수님께 소개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감탄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웅장한 성전이,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성전이 그 형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은 최후의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소개해드리고 자랑하며 들뜨고 즐거워했던 제자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죠. 서로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닐 텐데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우리는 누구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종말은 곧 유한한 삶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말을 피하고 싶고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만약 우리의 힘으로 종말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자신의 죽는 날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참석했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언을 다시 연구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예언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림을 기다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언을 연구함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 예언을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재림의 징조들을 기대하며 재림의 날에 참석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비유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들, 즉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도적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상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즉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단순히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로부터 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40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성실히 보낸 후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와 거듭나는 영적 체험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 재정에 헌신했고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별대로 살았고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제자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인들이나 윌리엄 밀러와 같이 재림을 기다렸던 무리들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그 날을 확정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언제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날을 너무도 고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의 신앙들이 하루가 지나면서 금세 식어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로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인 눈을 크게 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재림에 임박했음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